이 다니엘서는 사실 그 목사들을 좀 괴롭게 하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환상이고 묵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큼이나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엇갈려요. 그 핵심은 북방의 왕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인데 학자들마다 역사 속에 다양한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그 인물들마다 성경의 내용과 유사성은 있으나 이게 확실하다 할 만큼 딱 들어맞는 그런 인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 교회 안에 부교역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죠. 북방왕에 대한 이런 다양한 견해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북쪽의 왕이었던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별칭이에요. 그 사람이 워낙에 미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친 자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보면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 4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략했을 때 디도 장군, 그러니까 티투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괴롭히고 성전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도 저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결시켜도 무리가 없을 만큼 이 내용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환상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일반의 형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정한 어떤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기보다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 형편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지혜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한 사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행하기를 바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떠한가? 가장 먼저 이 세상은 끊임없이 투쟁한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투쟁한다. 세상은 권력에 대해서 또 힘에 대해서 또 많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오늘 본문을도 여러분들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싸웁니다. 다른 왕들과 싸우고 투쟁합니다. 서로 속이고 죽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도 예상치 못하게 전쟁 중에 죽었고 그 나라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본문은 권력에 대한 암투를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을 말한다. 서로를 속인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기고 더 높은 위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손에 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또 투쟁하겠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삼두 정치, 여러분들 세계사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삼두 정치가 있었죠. 시저와 또 두 사람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저가 왕권을 쥐었으나 로마의 최고 권력자에 앉았으나 얼마 가지 못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어부지리로 그의 양자였던 아구스도가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고대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투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봐도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 뒤에는 이 서방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죠. 그래서 어떤 힘의 싸움, 더 세계의 어떤 그 권력을 쥐기 위한 그런 거대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투쟁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까지 아마도 이런 충돌은 계속될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음에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힘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권력을 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런 근본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근본적인 교만과 아집을 끊어내지 않는 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의 굴레, 갈등의 굴레, 또 경쟁의 굴레, 또 분쟁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왜 땅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굴복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이 땅에 드디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최고 존엄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위치와 어떤 결을 정하셨는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해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권력자들뿐 아니라 일반의 사람들도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재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서로 갈등하는, 서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힘을 향한 투쟁은 마치 개들이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선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의 역사만 봐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얼마 전에 올빼미라는 그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의심해서 왕이 아들을 암살하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다반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몰락한다는 것이 오늘 환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고삐,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포지션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왕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총리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니면 이 땅에서 비루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가면은 그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며 인생의 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항상 악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상은 항상 악할 뿐이다. 이 사람들의 길을 망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의 열매는 사망이죠.
오늘 본문 한상 중에도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계략을 쓰고 술수를 쓰고 거짓을 말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죽어요.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25절을 봐도 계략을 세우고 34절에도 보면 속임수를 쓰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 우상을 세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두루 살피셨으나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악을 향해 치우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탐욕과 술수와 계략과 음란과 우상이 가득하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이란의 권력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를 처형했어요. 처형하고 크레인에 매달아서 도시 한복판에 매달아 뒀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보십시오. 선량한 시민들을 마구 쏘아 죽이고, 심지어 아이들도 죽이고 고문하고, 여성들은 강간하고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을 두려움 없이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악의 열매는 결국 사망이고, 그들은 아무리 악을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하여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들을 죽여도 그들이 다시 연단을 받고 오히려 정결한 자들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뒤에 기독교를 얼마나 심각하게 박해했습니까? 우리 고신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배들이 그 모진 고문과 또 협박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고, 그렇게 정결하게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 열매로 우리 고신이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밟아도 계속 일어납니다. 복음은 아무리 핍박해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온통 실수와 계략과 거짓과 우상 숭배뿐이라고 하더라도 악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천에 남겨진 의인 같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살면서도 결기를 꺾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어 벌 옷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순례자의 삶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세상이 악하여도 오히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 위의 마을과 같아요.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을 받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어둠을 이기는 빛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탐하여도 얻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도 시기하고 미워하며 심지어 살인해도 얻지 못하는데 훈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 같아도 다시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지독한 미련함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하는 겁니다. 이 미련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 미련함을 그치게 하시고 지혜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봐도 이 북방왕이 갑자기 여러분 실패하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럴 바에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사람들은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부단히 애쓰며 살아도 후회만 남기는 것이 인생인데 모두들 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미련합니까?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분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애쓰니까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부지런히 하여도 풍년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도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차지하려고 하지만 차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야고보는 너희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치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계략을 쓰고 큰 군대를 일으키고 술수를 부려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미련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고대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향한 투쟁이 푸틴의 나이가 여러분 80인데도 지금도 그 권력을 향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그런 미련한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엎드려서 손을 내미는 일뿐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미련함을 그치는 일.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인생이 지치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환상은요 세상의 형편을 보여줘요. 작게는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만은 불가항력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통 세상이 악하고 악하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악의 역사를 반복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